3절부터 시작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두문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헬기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베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탄절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율동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서 성탄 음악회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참 귀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아이들부터 유치부 애들이 막 말씀을 배우면서 여절을 감성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 여전도 회원들 어려운데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서툴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영접하는 그런 성탄절 행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이 예수님의 생일이죠. 그날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그냥 기념하는 날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단들이 와서 예수님이 25일날 태어나신 거 맞아요? 물어보면 우리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라고 딱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어쨌거나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게 중요해요. 그날과 그 시가 언제냐가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더 그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숙이 자리 잡으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그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날쯤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한 번 더 기억하고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쉬는 날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막 준비하고 찬양 행사로 음악회로 준비하고 이런 것 이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 주님이 오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오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 그것으로 끝나서 거기 오신 예수님과 나와 관계없는 상황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과거에 오신 그 역사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오심은 2000년 전에 오심이지만 그 오심은 오늘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오시기를 원하시고 딴 데 보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주님은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라? 똑바로 하지. 이쪽으로.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주님이셔야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 오셨대, 그분에게 오셨대, 누구한테 주님이 역사하셨대,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시는 주님이셔야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도록 해야 되는데 이 땅에 이 시간에도 오늘날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육신을 입으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권을 이루신 주님이 오늘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계속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주님 어떤 방법으로 오시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원래 누구셨냐면 말씀이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날마다 영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성탄을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영접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을 어떻게 영접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임재하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임재하시면 좋을까요? 오늘 가셔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대하면서 이부자리도 새로 깔고, 예? 테이블보도 새로 씌우고 맛있는 음식도 해고 주님 오세요 이렇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준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준비된 자에게 주님 오십니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준비된 자에게 주님은 오십니다. 준비 안 된 자에게는요? 준비 안 된 자에게는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은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주님이 두드리는데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나중에 오세요 이렇게 하면 못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언제든지 환영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 누구의 얘기가 나오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그 집안에서 태어나게 됐는데 하나님의 예고하심을 듣고 사가랴가 듣고 엘리사벳이 듣고 잉태를 해서 나이가 늙어서 반산되었지만 세례 요한을 출산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에 그 이름도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하라고, 원래 그 사가랴의 집안에 그렇게 이름 짓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나님 말씀하셔서 요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신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우리가 그 직분을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계속해서 저 시대 이사야, 무슨 예레미야, 또 요엘, 여러 그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 있잖아요. 이 선지자들이 먼저 알고 선포했던 말씀이 뭐냐면 이 땅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오실 것을 얘기하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구약이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를 선포하는 메시지였어요. 신약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내용들인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전에 오셔서 활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라고 한 줄하고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한 400년 전에 400년 정도의 그 구약 시대 선지자들의 사역이 끝나고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 공백 기간을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렇게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냥 부릅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의 이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을 해서 그 400년 동안의 암흑기를 완전히 깨뜨리고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 어린 시절부터 그는 어디서 자랐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세례 요한은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하시기도 하셨어요. 이 세례 요한이 어려서부터 어디서 살았느냐?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어려서 장성하면서 저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어디서 살았냐?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 광야에서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어요. 옛날에 왜 도포 같은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얀 세마포 같은 것들을 많이 입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걸 입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 들판에 가서 낙타 털옷을 입었대요. 가죽옷을 입었대요. 요즘 뭐 좋은 밍크 코트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가죽옷을 두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또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영양식이 다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들판에서 아무거나 먹었다 그런 얘기로 우리가 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활동할 때도 유대 광야나 요단강 주변에서 저 시골에서 저 들판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참으로 어떤 삶이었다고 볼 수 있냐면 금욕적이고 청렴한 삶이었다. 마지막 선지자로서 정말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금욕적이고 또 청빈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금욕하고 그가 청빈하고 그렇게 참 알뜰하게 살아가면서 그가 유일하게 생각했던 그 중심 생각은 뭐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어요. 왜? 본인의 이 땅에 보내받은 목적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중요한 사명이었고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활동하시면서 얼마 있다가 세례 요한은 이렇게 그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절을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가 예언해놨던 구약의 저 오래전에 예언해놨던 700년 전에 예언해놨던 그 말씀을 들추어서 꺼내가지고 이제 소개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외침의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준비되어야 된다는 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무엇으로 연상하면 되냐면요, 한 나라의 왕이 어디 저 지방 출장을 가게 돼요. 그러면 꼬불꼬불 울퉁불퉁 그 길을 그냥 갈까요? 아니면 왕의 행차를 위해서 먼저 어떤 사람들이 가서 그 길을 잘 준비하고 길을 닦고 이렇게 할까요? 왕이 웬만하면 뭐 몰래 암행하고 야행하고 이렇게 해서 몰래 나가는 일이 아니면 왕의 행차를 위해서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길을 쫙 닦고 준비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대통령이 이 동네에 오신다 그러면 아스팔트부터 싹 새로 깔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 왕이 가는 길을 평탄하게 곧게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먼저 앞서가서 사신들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한번 왔다 간 동네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통 관례인데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 세례 요한 뒤에 이제 오실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영적인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왕, 만군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아무렇게나 오솔길로 오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의 사신들이 앞서가서 길을 닦고 그 마을 사람들이 왕이 올 것을 막 준비하고 그런 것처럼 준비하고 그 대비하는, 예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한, 2000년에 선포한 그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시기를 원하시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 길을 닦아야 돼.
그리고 걸림돌들을 제거해야 돼. 그리고 주님이 편안하게 오셔서 앉으실 수 있도록 보좌를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그 뒤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왕이 출타하시는데 왕이 행차하시는데 그 길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야 돼요. 높은 산이 그래서 골짜기를 왕이 골짜기를 가야 되겠어요? 길을 좀 닦아서. 요즘 얼마나 고속도로를 잘 놓는지 몰라요. 그 깊은 골짜기에 다리를 놔가지고 그냥 직선으로 일자로 갈 수 있게 만들잖아요. 높은 산도 뻥 뚫어 터널로 가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을 깎아서 그저 순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불구불한 길을 곧게 펴고 그 다음에 험난한 길을 좀 평탄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게 길을 잘 닦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영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골짜기가 있다 그랬어요. 골짜기를 메워야 돼요. 이 골짜기는 신앙의 무관심 속에 빠져있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영적인 것에 관심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뭔가 부족한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제한되면 우리는 골짜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골짜기 같은 믿음이 메워져야 되고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주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인 무관심에서 잘 믿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이런 거 관심 없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편안한 길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관심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골짜기 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짜기는 없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골짜기는 없습니까? 메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등장해요. 막 산이 있는 거예요. 뾰족한 산. 이 산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믿음의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 같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가장 잘 믿는 가장 의를 행하는 사람의 표준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늘 자부심이 충만했어요. 우리같이만 해봐라. 이런 자부심에 빠져가지고 사는데 자부심 정도면 괜찮은데 자부심이 자만심이 되고 교만에 빠지게 되고 자기만 최고라고 하는 우월감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쌓아놓은 산 같은 믿음의 행위들에 초점이 맞춰져서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산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산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역할들이 산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내가 있는 환경과 여건들이 산을 만들어서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믿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모습이 혹시 없습니까? 내 말이 최고야, 내 말이 옳을 거야. 그러면서 나 가르치려고 그러고 또 주장하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깎아져서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굽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이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해서 굽어지게 굽어보게 만들었어요. 누가 막 잘하면 잘하네 참 좋다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면 참 좋은데 뭔 꿍꿍이가 있어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막 선물을 가지고 오면 이거 또 뭘 바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혹시? 그냥 선물 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받으면 되잖아요.
누가 뭘 잘하면 어우 정말 잘하네, 난 못하네, 참 잘하네, 그냥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돌려 생각하고 너무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긴 해요. 다 믿을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마저도, 우리의 신앙마저도 그렇게 삐뚤어지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곧게 펼쳐질 수 있어요. 그냥 정직하게, 그냥 보이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따라갈 수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험한 길이 있습니다. 험한 길, 막 울퉁불퉁하고 돌이 걸리적거리고 막 이런 것들이 그 인생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제거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완고한 악습이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난 잘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과거에 안 믿을 때로부터 가지고 왔던 습관들이 나를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그냥 잘 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걸려요. 그거 그냥 뽑아 버리면 되는데 잘 안 뽑혀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험난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냥 주님이 운전하시는 이 구원의 열차에 탁 타기만 하면 주님이 쫙 깔아놓으신 길로 그냥 순탄하게 쫙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꾸 옛날에 내 생각들이 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나오고, 그래서 자꾸 내 신앙을 엎어뜨리고 넘어뜨리고 걸리게 하고 돌아가게 하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과거의 악습들은 없습니까? 옛사람을 쫓는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벗어버려야 될 것은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앞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혹시 없습니까? 이것만 아니면 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메워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는 역사가, 우리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겸손하게 내려가는 낮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굽어진 그 마음들이 똑바로 볼 수 있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곧아지는 역사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험한 길이, 악습과 모든 것들이 정리가 돼서 이제 좀 평탄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서 순조롭게 우리의 신앙들을 이렇게 걸음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작업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뭘로 할까요? 성능 좋은 포크레인을 하나씩 구입할까요? 무엇으로 이것을 할까요? 이 작업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회개. 세례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갑초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요한이 한 일은요, 주님의 길을,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그 길은 뭐냐면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은혜 가운데 잘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돌아보면 그 안에 많은 아픔들이 있고 상처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집들이 있고 우리의 어떤 자존심들이 살아있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을 수도 있어요.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뽑아버리지 못했던 것들, 아직도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 속에 남아있다면 오늘 이 순간에 회개함으로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평탄한 길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교만했던 그 생각들이 깎아져서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삐딱하게 봤던 것들을 씻어버리고 이젠 정직하게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되어져야 될 것이에요. 여러 가지 걸리적거리던 것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내 고집 때문에 꺾어버리고 평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혼란스러운 이 삶이 정리되고 안정될 때에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회개함으로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을 깎고 그 다음에 굽은 것을 걷게 하고 그 다음에 울퉁불퉁한 것을 평탄케 하는 이런 일들을 회개함으로 해야 될 터인데,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골짜기같이 힘든 길들이 메워지는 역사가 있어서 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되면 이젠 그 길을 평지처럼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자기하고 싶은 고난의 산꼭의 길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높은 산이 주님이 싹 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산을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막 구불구불해가지고 오래 걸리던 그 길이 주님이 쫙 펼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쉽게 가고, 남들보다 똑같이 노력했는데 남들보다 더 먼저 가든지, 아니면 남들보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순조롭게 순적하게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험악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험한 길이 순조로운 길로, 그리 힘들지 않은 길로, 평탄한 길로 열려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가져옵니다. 이 해석도 틀리지 않겠죠? 그러나 이런 일이 있기까지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주님을 준비해야 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이 앞서가시면 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바다도 걸어가신 주님이, 우리가 바다를 건너가야 될 때 주님이 앞서가시면 따라갈 수 있잖아요. 높은 산을 넘어갈 때 주님은 그냥 건너가서 저쪽에 짠하고 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이 주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의 그 모났던 신앙의 상태들을 잘 다듬어서 고든 길을 만들어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6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모든 시작. 제가 하나님의 보내시는 소리감과 같으니라.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보리라.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건진받을 수 있을 거예요. 힘들게 산고개로 올라가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구원이 임하면 충분한 대가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영적인 구원과 더불어서 육적인 구원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철저한 회개로 준비함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심을 보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